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돌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목숨별로 5번째 주일 남대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하여 달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항복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편협한 사고를 가진 못난 나, 불순종한 나, 지옥의 고통 속에 기도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추적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불순종했다고 너는 끝이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거기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과는 원수관계, 적대 관계였던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성정이 사납고 잔인하여 전쟁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면, 니느웨는 주전 3000년경 이 함의 손자 니무롯이 세운 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니느웨의 뜻은 여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주인은 정방향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둘레의 길이가 95km 된다고 하지요. 직경은 약 30km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니느웨는 거대한 성읍으로 그 주위를 도는 데만 3일길이 걸린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요.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3일길을 걸을 만큼 거대한 성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인구 6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장정만 12만 명, 여성과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하면 6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골 촌 사람인 요나가 세계적인 니느웨를 처음 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을 가면 어떨까요? 이 화려하고 그 높은 빌딩 숲으로 어우러진 광대한 서울을 보면 와 하고 이 압도당하고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이 요나도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그 크고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기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야 할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고 언짢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말이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죠. 그런데 3분의 1 정도만, 일부 지역만 돌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마 건성으로 정말로 그 도시를 사랑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갈망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있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지켜야 하고 이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일 나니까 망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마음도 없이 건성으로 그냥 대충 그냥 전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말이죠. 요나가 전하는 말은 전혀 사랑이 담기지 않고 자비로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은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정말 우리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5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어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방도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보시면 먼저 니느웨 일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지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금식하며 아예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서울이라고 하는 나라,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천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서울, 한 선지자가 나가서 외쳤더니 1000만 명이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건 참 엄청난 기적적인 기적 아닙니까?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기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요나 시대의 아수르의 적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요.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전도의 기회를 얻어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저희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주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이 하나님께서 언제 아들 예수께 다시 이 땅으로 가령하고 아들 예수 이 땅에 내보내실까요? 언제요? 언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벌어진 틈새를 메울 오늘의 요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 22장 23절로 29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의 죄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죄에 대하여, 고관들의 죄에 대하여,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지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처럼 남유다가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 없이 유다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모아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에 벌어진 틈새를 말합니다. 벌어진 틈새를 말합니다. 이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든 악행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른 모든 남유다 백성을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전전의 성경을 보면 나를 막을 의로운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으므로,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시 볼까요?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국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 하나님의 틈새, 심판의 틈새를 막을 의인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간구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 심판의 틈새를 메우는 의인으로 이 시대의 요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야 되고 뒤로 물러서게 하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시게 하는 증거자로 우리는 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습니다. 뭔 죄일까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형상화해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믿고 찬양하고 뛰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수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세,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지도자 모세도 도대체 죽었느냐 살았느냐 영 소식이 없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감에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한 여호와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 이스라엘에서는 다 진멸해야지, 진멸하겠다라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펄펄 뛰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시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제약 가운데 있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든 거죠. 모세가. 제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하신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사이를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 틈새를 끼어 들어가는 거죠. 모세가 죄악의 틈새, 하나님의 심판의 틈새를 모세가 메웠다는 사실입니다. 끼어들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복이도록 하나님께 나갔던 모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틈새를 메우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어둠 속에 살며 죄악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를 메우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요?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때가 되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할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틈새를 메울 자를, 죄악을 메울 자를, 증거자를, 전도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구원과 영생과 복된 열매가 맺히도록 무너진 데 곧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에 서시지 않겠습니까? 섭시다. 모세와 같이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내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증보하는 증보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뒤로 물러서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 심판의 틈새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연하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틈새, 죄악의 틈새, 심판의 틈새에 서서 중보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임하게 합시다.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 민족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요나를 치유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공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돌아가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뜨게 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리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나 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지요. 그러자 요나가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심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나는 큰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살맛도 안 난다며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죽도록 싫었을까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죠. 자신이 죽을 정도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왜 구원받는 것이 싫었을까요? 첫째로 적국의 나라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거국인 이스라엘에게 화가 되기 때문인 거죠. 둘째로 철저하게 이방 나라는 망해야 한다는 이방 멸시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지역불을 지피는 땔감나무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을 무시했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셋째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누구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이스라엘만이 받고 누려야 할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 독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 이런 편협하고 오만한 생각 때문이었던 것이, 오늘 우리도 이웃에 사는 원수에 대하여 또는 북한이나 일본에 대하여 요나와 같이 왜곡된 비틀어진 자아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6.25 그런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북한이 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요나와 같이 바로 북한을 원수의 나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축구 경기 하면 어때요? 일본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나라를 다 져도 일본만은 이겨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요나를 치유하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5절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회개로 발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훈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울을 확정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가 이 큰 사원 니느웨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을 가리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지적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이 하나님은 방명꿀 하나를 그처럼 아끼면서, 그렇죠? 15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명꿀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밤새 벌레가 방명꿀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그야말로 띠약빛이 내리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죽여주시지. 습관인가 봐요. 죽여달라는 게. 그 방명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 자가. 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의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60만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어가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에 요나는 탄식하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유구무원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정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전입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왜곡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받읍시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 그들의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웃집의 사람, 원수 절대로 안 돼. 구원받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원수까지도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외칩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외칩시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돌아오게 합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최고로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이 시대에 거듭난 요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